누가복음 22장입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누가복음 22장에서부터 24장 부활주일 아침까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1절에서 또 7절에서 8절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서 계속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월절을 준비한다. 1절에는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근데 유월절은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이제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패스오버 유월해서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그 백성들은 살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가축의 첫새끼도 하나님께서 다 죽여요. 그런 구원함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해방과 구원을 자유를 기념하여 이제 해마다 절기는 지키는 명절입니다. 최고의 명절이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양을 잡고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 빵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같이 불리게 되어집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양을 잡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양을 잡아서 수십만 마리가 된다 그래요. 그렇게 양을 잡았고, 또 이렇게 예수님도 유월절을 준비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여정까지 가는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종려주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유월절의 내용들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지금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자예요. 여기 성별은 나와 있지 않은데 남자예요. 보통 물을 이렇게 이고 가는 사람들은 여자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남자가 있을 건데 이례적이죠. 그 남자를 찾아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 여기 객실, 유월절에 말씀드렸죠.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개념 속에서 이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당시에 객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빈 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례적입니다. 아마 이 집주인이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그런 순례객들에게 준비한 방이었어요. 근데 예약이 안 되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방을 빌려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만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만찬. 이렇게 여러분 유월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룟 유다는 유월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월절을 준비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내일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이 너희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내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준비했다. 유월절을 향해서 나가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그때 목적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고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사순절의 끝에 부활의 그런 아침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유월절이 생겨나는 유래 말씀드렸죠. 근데 그 유월절의 실체와 실상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현실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 단순한 유월절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오던 유월절의 그런 어떤 의미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유월절,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시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걸 다 알아요.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했다. 여러분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정은 다 내렸어요.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죽일까? 이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절에 보면 12 중 하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백성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쉽게 감행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절호의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마침 여기 3절에 보면 유다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사탄은 결코 가상현실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살잖아요. 메타버스가 뭐죠? 가상과 현실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현실 속에서 또 가상을 보고 가상 속에서 현실을 보는데,
이 사탄의 존재는 결코 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죠?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옥스퍼드하고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가 이제 가상과 현실 속의 대화를 문학적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조한이 나니아 연대기. 그것이 가상과 현실을 잘 조합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거기 사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탄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사탄을 지나치게 믿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모든 걸 다 사탄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는 완전 반대예요. 사탄의 존재 아예 믿지 않고 그냥 무방비로 그냥.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한다는 건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세상에서 가상과 현실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하나님, 그리고 사탄이에요. 이 가상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가상입니까? 실제이십니까? 실제세요.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데 사탄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가상이 아니에요. 실제이고요. 활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여기 사탄.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그렇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그 세 가지 시험 후에 사탄이 잠시 물러가요. 누가복음 4장에 그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만찬을 하고 이게 세족식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 생각이 이제 마음인데요. 그렇게 사탄이 이제 교묘하게, 베드로 전서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빈틈만 보이면,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가상은 아닌데 실제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활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하게 잘 분별을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이 곧 너 존재가 된다. 여러분 물만 마시는데, 공기만 먹는데 살이 찐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먹기 때문에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고 우리 마음 속에 이게 들어가서 쌓이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SNS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거요 계속, 이 사진, TV, 드라마, 이거 계속 들어가면요 계속해서 쌓여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고 말이에요. 영성관리의 핵심 뭔지 아세요? 마음 관리예요. 생각을 관리하시고 마음을 관리해서 뭐요? 여러분 계속 필터링 하셔야 돼요. 계속 걸러내셔야 돼요. TV를 보면서도, 기사를 읽으면서도, 예?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에 걸러셔서 마음에 담으셔야지,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무조건 다 담으면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그게 넘쳐서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생각 속에 들어가고 이제 그 마음 속에 들어가서요 완전히 자리를 잡고요 거기 활동하면서 뭐요?
지배하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막 이런 생각들을 넣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반대하고, 예? 그런 사탄의 놀이터가 돼.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고 뭐 오해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탄의 활동들을, 사탄의 일터가 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악의 궁극적인 설계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뭐예요?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대로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내일도 보면 이건 내 몸이다. 빵이 아니라 내 몸이다. 빵을 먹지만 우리가 주님을 먹는 것, 이 믿음과 신앙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면서 먹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그리할 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넣으셔야,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사탄의 역사인가. 존 버니언 철로역정을 썼던, 여러분 이 영국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감옥에 갖다 놓는 거예요. 버니언이 성경을 읽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간수가 이 버니언이 정말 도망치고 뭐 그럴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열쇠를 갖다 줘요. 그리고 오늘 밤에 몰래 가셔가지고 가족들을 만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십시오. 간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버니언이 이걸 가지고 좀 갈등을 하지만 정말 다시 오지 못하는 기회예요. 밖으로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한 5분쯤 가는데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돌아와서 열쇠를 간수에게 줬어요. 내 마음 편하지 않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그날 밤에 고위 관료가 그 감옥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잘 되고 있는가? 범인들은 잘 있고 간수들은 일을 잘하고, 이걸 깨달은 이제 간수가 나중에는 이제 열쇠를 주고는 언제든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 평안하실 때 그때 집에 다녀오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번연은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평안의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 그게 우리 마음에 채워져서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시고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아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4절에도 이제 유다가 대제사장, 성전 경비대장들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죠.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데 사탄의 역사인데 그것도 모르고 유다가 제 발로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기회를 한번 보겠다. 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저 기뻐해서 돈을 주는데 이 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도 이 돈 이거 허비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냐. 그렇게 따르던 사람. 그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탐심, 탐욕, 돈, 욕심 이것이 들어가면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예수를 팔 생각을, 그래서 사탄의 지배와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는 불평과 원망의 이런 말들이 많아요. 결국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게 쌓이면 결국 사탄의 종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6절에 유다가 허락하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율법, 율례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너희들 속지 말라 그래요.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은사와 그 귀한 선물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엄청 바빠요. 지금 이 생각 저 생각에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예수님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고 죽일 방도를 찾고 일하는 동안에,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동안에 7절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가깝습니다. 8절에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셔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도 이 당시 유월절을 준비하여 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남자였어요. 이례적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먹을 객실, 빈 방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 이례적인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여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순종하고 집주인도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풀어서 준 그 모든 사람, 여러분 무명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에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우리는 이제 6월절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이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 나왔고 새벽 예배 나왔다고 할렐루야 하시면 안 돼요. 사탄을 두루다니며 함길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집에 가서 확 쏟아내시면 안 돼요. 화내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지키셔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잘 관리하시고 잘 지키셔서 부활의 아침까지 쫙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탄이 아주 여러분 많이 찔릴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잘 지키고 잘 분별하시고 그때마다 찬송 부르시고 말씀 읽으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고요. 사탄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걸 잘 분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6월절을 잘 준비하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거기까지 정금요일 예배를 지나서 우리도 부활의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에 본주하고 바빠서는 절대 안 돼요. 가룟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럼 사람 죽이는 거 여기에 막 몰두하고 이 사람 어떻게 죽일까? 이 사람 내가 어떻게, 이거 다 안 돼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절대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려낼까? 여기에 여러분 부지런히 분주하게 힘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이름 없이 빌 없이 순종하고 충성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의 작은 순종, 내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작은 이 순종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획을 이루어가서 결국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길이 된다는 것. 이거 잘 분별하셔서 오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